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큰 태풍이 지금 부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께서 예배당에 오고 가시는 동안에 또 바람이나 비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모두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절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전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마음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8페이지입니다. 모두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 신약성경 48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고 75절은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같은 우리도, 베드로 같은 우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 태풍이 큰 피해가 없도록 잘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단단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부터는 평소처럼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만 영상으로 드리고요. 물론 평소에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계속 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같은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의 그 실력을, 베드로의 속마음을, 베드로의 약함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큰 소리 치잖아요. 선생님 다 도망가도, 저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지만 그때 벌써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베드로도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았다는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멀쩡하고요,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행동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요, 권력을 더 무서워하고 돈 앞에 비굴해지는 우리의 본성 말입니다. 이거 못 감춥니다. 드러납니다. 밉죠?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고요, 말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약하거든요. 약합니다. 베드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릅니까? 진짜 너무 잘 아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이미 벌써 아셨다는 말씀. 자,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9절 7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69절 70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대제사장 집에 일하는 일꾼이에요. 꼬마입니다. 여자 꼬마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애들은 정확합니다. 안 속임 못 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녀가
여종이 그러잖아요. 어린 여종이 내가 봤다고. 이 당신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빨리 너도 같이 예수님 앞에 같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딱 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꼬마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도 숨기고 있을 때요, 누가 내 걸 확 드러내면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요, 그렇잖아요.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뭔 말인지 모른다. 네 뭔 소리 하냐고. 이 예수하고 내가 아는 사이라고. 그 뭔 말이냐라고 아주 가볍게 급하게 부인을 하는 첫 장면, 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71절 7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나가니까 그 문 앞에 또 여자 꼬마가 하나 나타나서 여종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 거짓말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면요 여기저기서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보다가요 내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도 날 보호 안 해줘요. 비밀 안 지켜줘요. 어머니 아버지 제외하고는요 다 나의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냅니다. 매스컴요, 동네 사람들요, 막상 어려움 당해보세요. 여러분 보호해 줍니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움 당하면요 철저하게 비밀 지켜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지도자인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옆에 성도의 허물과 죄를 죽는 날까지 무덤까지 입을 열지 않고 가는 성도, 권사, 집사, 장로님이 있으면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자기가 입을 열면 저 성도가 매장당하는 그런 큰 죄를 알고 봤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는 그런 성도가 교회마다 몇이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 열고 나가니 또 한 여자가 그러잖아요. 이게 또 끝이냐 그러면 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73, 74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 두 여자한테는 통과됐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제자 맞지 않냐고 증거대라고 하니까요 네 말이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말이 뭔 말이냐? 갈릴리 사투리. 여러분, 우리도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나 아니란 게 그러면 전라도사, 나 아입니다 그러면 경상도사,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요 서울말 따로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어디 출신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 지방 서울입니다. 저 갈릴리 촌 사투리가요 금방 드러납니다. 네 말이 증거하지. 네 갈릴리 사투리 쓰고 갈릴리 사람 맞지 않냐고 너 말이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74절 다시 볼까요?
그가 베드로가 뭐하여요? 저주하며 또요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저 멀찌감치 있는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하고 이 세 번째 부인할 때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현장을 예수님이 보는 걸 보고 그때 달기 울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75절 같이 읽을까요?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 자기가 밉죠. 선생님 앞에서 비겁한 내 모습, 내 정체가 드러나니 내 실력이 애들 말로 뽀록이 났어. 벌거 벗겨져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한데,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를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힘없이 저렇게 재판받고 있죠. 자기는 힘없죠. 친구들 다 도망가죠.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뭘 믿고 예수를 시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많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비참함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고요, 아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참으로 적나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절망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강하다고 그렇게 안 보세요. 약하다는 거죠. 베드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약한 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잖아요. 고기 잡아서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굽고, 베드로야 여기 와서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서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훌륭한 제자가 될 줄로 믿는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힘내라. 그리고는 위대한 사명을 주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이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어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요,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낯짝이 예수님의 양떼들을, 제자를 기른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줍니다. 가장 믿는 자에게 맡기는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요,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그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베드로와 문을 열고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은 결코 약점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 위인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위인전의 약점, 이순신 장군 위인전, 세종대왕 위인전에요, 이순신 장군이 죄 짓는 이야기를 안 써요. 세종대왕이 실수한 것 안 씁니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크게 잡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다 적어놓아요. 모세도 그러고요, 어떤 인물도 흠이 없는 인물이 없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실수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가 못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큰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세요.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베드로, 그러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잖아요. 이런 베드로와 오늘 부인하는 베드로, 여러분, 두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보거나 이웃을 볼 때에 절대로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시고, 또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걸 믿고,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손자 손녀 볼 때에 오늘은 참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거 뭐 인간이 될 건가,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자녀 손이지만 결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충성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꿈꾸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태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태풍이 불고 주님을 부인하는, 참으로 그러한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동하여 선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로 충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손들 참으로 주님처럼 제자를 잘 길러내며 자녀손들을 위대한 인물로 길러내며 기도해야 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에 든 성도들 주님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버지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베드로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오늘도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사용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 꺾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건태 귀한 아들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른들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국내 흩어진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